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나팔 심판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총 4번의 나팔 심판을 보았죠. 앞서 4번의 심판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의 현상, 자연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나무가 불타고 바다의 생물들이, 어자원들이 죽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또 하늘의 천체에 빛이 비춰지지 않고 근데 이 4가지 심판과 나팔 심판과는 비교되지 않는 남은 3가지는 화. 4번의 심판보다도 더 강력한 나팔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주일이라서 나누지 못했는데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5번째 나팔은 이제 황충.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제 가서 쏘는데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괴롭히는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근데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화에 해당되는 6번째 나팔인데요. 자, 13절로 15절을 16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결박한 내 천사가 풀립니다. 이들의 목적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60억, 70억 이런 인구인데 60억이라고 치면 20억이 죽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는데 그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여기 이제 군대가 동원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수가 2만 만. 2만 하고 만. 얼마죠? 2억 명이죠. 3차 대전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3차 대전. 그리고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설명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우리는 알고 설명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에 왔는데 핸드폰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네모나게 생긴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거로 찍었더니 그림이 바로 걸리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 속에서는 막 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런 영상도 보더라. 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핸드폰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또 모르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17절로 18절을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 연기, 유황.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이 본 게 뭘까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저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받고 분명히 요한은 모르는 건데 보았고 이걸 풀어 설명하는데 뭔가 입에서 사자머리 같은 거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죽더라. 제 머릿속에는 마치 이제 탱크 같은 거예요. 20억의 인구를 죽이는 어떻게든지 화기죠, 화기. 예. 전투용 화기에서 말미암아 죽는 3차 대전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이건데 사실 우리는 아직 그 현상이 뭔지는 우리가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20절과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40억은 남아있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싸움으로 끔찍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상, 참극을 겪었습니다. 뭐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극이잖아요. 회개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욕심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했나요? 안 하잖아요. 그 위에 더 많은 욕망, 더 많은 우상숭배, 물질숭배.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3분의 1이 죽으면 나는 회개할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때 가슴을 치며 주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이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극심한 죄책감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작정하고 또 삶을 돌이킨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회개의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